종교는 약자들을 위한 위로인가? 종교에 대한 담론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죠. 마르크스는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고요. 니체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종교가 정말 약자들을 위한 위로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원래 종교가 어떤 거였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교의 근원,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인간은 왜 종교를 믿을까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은 주장들이 있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나의 정답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종교가 처음 시작됐다라고 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시 종교의 형태는 흔히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종교가 왜 생겼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공포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떤 본능적인 것,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깊은 감정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는 어디에 대해서 공포를 처음 느꼈을까요? 바로 자연에 대한 공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기대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투쟁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자연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연은 너무나도 많은 위험이 있거든요. 우리가 뭘 주워 먹었을 때 그게 잘못돼서 죽을 수도 있는 게 야생의 자연이고요. 그리고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독을 가지고 있는 곤충이라든지 동물, 식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늘 위험해집니다. 지금의 우리는 왜 해가 뜨고 달이 지고 개기일식이 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알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죠.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응집시키는 대상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초자연적인 존재, 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생겼어도 우리는 결국 치료제를 만들 거고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이미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한테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 병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섭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신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역병신이 노했든 혹은 용왕님이 노하셔서 해일이 일어나고 산신령이 노하시니까 산사태가 일어나고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믿음의 형태로서 원시 종교가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어떤 종교의 기본적인 형태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연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도 우리에게는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타인의 마음, 죽음, 사후세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종교가 사회적인 약속,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는 늘 율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초반에는 이제 통치체제와도 아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고요. 그게 바로 종교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프로이트 같은 학자는 종교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되게 재미난 얘기를 하거든요. 이 토테미즘 관련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갈등 관계, 권력투쟁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사회 질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테미즘 자체가 굉장히 강박적이면서 신경증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종교가 비슷하다라는 식의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었고요. 바칼로레아 질문에 약자들을 위한 이라는 말을 일단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맞습니다. 약자들을 위한 위로죠. 인간은 누구나 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져요. 그게 바로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인 거죠. 이런 종교의 본질적인 물음에 다가간 영화가 바로 사바하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무서운 이야기에 집중하기 쉽고 김재석의 정체는 뭐지? 아니 창고에 갇혀있는 그것은 뭘까? 신과 같은 존재인가? 혹은 두 마리 괴물의 대결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영화 자체도 이제 추리극의 형태도 띠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김재석에게 집중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정재 씨가 연기했죠. 박홍재 목사의 움직임에 집중해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영화는 종교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은 정말 종교 어떤 믿음, 진리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실 때 정나한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나한은 가장 강한 믿음을 가진 존재죠. 김재석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는 김재석의 사천왕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존재 광목천왕이 바로 정나한이죠. 이름도 나한이고요. 김재석의 명령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여자아이들을
살해하기도 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정나한은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를 살해해서 소년원에 들어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정나한은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아마도 성매매업소의 포주이거나 아니면 기둥서방 정도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원에 들어왔다가 김재석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김재석이 데리고 있는 사천왕들이요, 다 그 소년원의 소년범들이에요. 그 소년범 4명을 데려가서 자기가 사천왕으로 만들었어요. 소년원의 소년범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라고요.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고 자기를 믿게 만들고 자기에게 의지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 게 바로 김재석의 수법이었어요. 즉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들의 기여가 없으면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약하다는 건 아닙니다. 제 얘기는 우리 모두 약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뭐 하나를 믿는 것도, 혹은 친구를 믿는 것도,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도, 그게 형상이 있는 것이든 아니든, 현실적인 것이든 초현실적인 것이든 우리는 무언가를 믿으려고 합니다. 정나한은 자신이 약한 걸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서 한도 끝도 없이 잔인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영화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정나한이 항상 악몽을 꾼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영화는 정나한을 괴물이나 악당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악당이지만 약한 존재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죽인 여자아이들의 악몽을 꾸고, 그래서 누군가가 다독여주지 않으면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륵을 만났을 때 그 누구보다도 큰 공포를 느꼈던 거죠. 그 공포는 곧 다시 믿음이 되고요. 사바하라는 영화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또한 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첫 질문은 그거였어요. 종교는 약한 자들을 위한 위로인가?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인류가 그동안 만들어낸 마음의 위안이고, 또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종교가 진리를 표방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니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의 알면 진리에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진리를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바칼로레아 이야기 생각해 보시면서 영화 사바하 함께 보신다면 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사바하는요, BTV 월정액 오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